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전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전도서 안에 들어있는 두 관점으로 전도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이름 없는 지혜자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본론은 전도자 본인의 이야기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헛되다라는 것에서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잊혀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헛됨.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또 헛됨, 그리고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헛됨에 대해서 전도자는 다 헛되다라고 했고, 이러한 것에서 지혜자가, 이름 없는 지혜자가 결론을 맺죠. 그렇게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런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결론을 내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착한 일, 나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은 뭐고 나쁜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그 이야기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착한 일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나쁜 일이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헛되다라고 했대. 우리말은 헛되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개, 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도자의 의중은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분명하지 않다, 종잡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사실 한 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그 해답을 그 전도자의 결론을 지혜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헛됨, 알 수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이제 시가서가 총 5개였죠. 시가서의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9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뽀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의 두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항상 같아. 백합꽃 밭에서 풀을 뜯는 상둥이 노루 같아. 멋지죠. 그래서 요런 걸 보시고 무슨 성경이 이 내용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아가서의 특징이죠. 이 두 남녀의 사랑을 무슨 이 성적인 표현,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가 돼야지만 이 아가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왜냐면 상당히 보시도 아시겠죠. 노골적이고 직설적이고 감성적이고 풍성한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7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 목은 상아 망태 같고 그대 두 눈은 헤스본 바드라빵빈 뭉게트의 연못 같고요. 그대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하는 레바논 망대 같소. 전체적으로 문맥의 것은 서로 계속 사랑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분명히 서로를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긴 한데 코가 튼튼하다는 얘기인지 문맥상은 아름답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희와 다름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두 남녀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아가서가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란 많이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뭐 논란은 이제 뭐 논란이 있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성경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경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는 일이 없고 또 다른 성경이 발견된다 해도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가서 저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가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네, 솔로몬의 아가라. 네. 이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군데군데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항을 맞춰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 두 남녀가 나의 유일한 꽃사슴, 나의 사랑 이렇게 고백하지만 뭐 지난주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듯이 뭡니까? 솔로몬에는 일단 아내만 700명, 뭐 이래저래 다 합치면 뭐 1000명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근데 그 솔로몬이 한 명 보고 나의 꽃사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겠느냐라고 벌써 솔로몬 저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제가 책들 소개할 때마다 이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말씀드렸지만 왜 중요하냐, 저자에 따라 이 성경의 해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왜냐면 저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누가 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아가서라는 이름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석했냐?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번역했고 그거를 가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가서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해라고 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성경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 성경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을 크게는 뭐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유대교에서 하는 해석인데요.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이 알레고리적 해석 뭐냐면 풍류적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풍류적 해석. 풍류적 해석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풍류적으로 썼다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분명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거를 두 남자, 한 남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해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 알레고리적은 문화, 문법, 문맥, 배경 이런 걸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건 하나님이 또 이건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이 뒤에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의 특징은 다른 설교자들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이런 특별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뭐 이렇게 결국 자기가 깨달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설교를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 성경을 잘 몰라.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신학교 교수님들 아니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네들은 성경을 볼 줄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내용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볼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교수님들은 뭡니까? 성경을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 설교를 가지고 자신만이 깨달은 알레고리적 설교를 가지고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거죠. 근데 전문가한테 전문가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덜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알레고리적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가서 4장 5절. 네, 그대의 두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같아.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 네, 이걸 유대교적 해석을 보면, 네, 이 두 젖가슴은 네, 모세와 아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침을 40년 받았으니까 요렇게 표현한 거다. 그걸 요렇게 표현한 것이다. 네, 두 젖가슴에게 그 걔네들이 가슴을 통해서 새끼 한 쌍을 키운다. 뭐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노루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다른 해석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유방을 뭘로 표현합니까? 초기 사도들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구약과 신약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 이 글을 적었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이 숨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자기 멋대로 의미를 넣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쓴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닌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네. 성경의 해석은 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자가 처음 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 오늘 본문에 그대의 두 젖가슴은 어린 사슴 한 쌍과 같다라고 이 글을 썼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생각하면서 썼겠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면서 썼겠냐. 구약, 신약이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꼭 맞는 예는 아닙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잘 듣는 노래 중에 위로받는 외국곡 있죠. 뭡니까?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시죠? 네, 뭐 잠깐 틀어드리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요 해석 제가 다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귀한,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라는 제목에, 네, 마음이 우울하고 영혼이 많이 지쳐있을 때, 어려움이 부딪히고 마음에 그 무게에 짓눌렸을 때, 그럴 때 나는 가만히 이 조용한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있어줄 때까지.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산 위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 곡 누가 쓴 겁니까? 유명한 영국의 뉴에이지 팀이 있었거든요. 뉴에이지 팀. 네, 그래서 처음에 이 곡을 쓴 작곡가는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든 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세우고 마음이 우울하고 영혼이 많이 찢을 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해준다라는 의도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잘 흘러 들어와서 뭐 우리는 이것을 주님으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뭘 설명드리냐니까 알레고리적 해석. 원래 사용하는 사람 의중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을 반대하는 UAG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해석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팝송이니까 그 곡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는 데는 좀 전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뭐가 있냐면 요가 같은 것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게 다 한 동작 한 동작이 그 신을 그 동작에 해당하는 신을 부르는 동작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와는 처음에 만들어질 그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는 지금 건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뭐가 허용이 안 되냐?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절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위험하다. 말은 성령님의 깨달음이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 체험, 뭐 상상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아가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또 최근이 아니라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해왔던 방식은 바로 모형적. 저희가 앞에 성경들 볼 때,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죠? 라고 하면 예수님. 뭐 교회 이렇게 봤잖아요. 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해석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견해가 있느냐? 또 고대 드라마의 연극 대본이었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그 연극 대본으로 봤을 때 얻은 이 삼자 관계라서 이 왕이 젊은 여자를 이렇게 이런 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예전에 있던 그 목동을 그리워하고 이 왕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삼각관계의 그 내용을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사용한다. 그런 거. 그래서 삶과 사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결혼식 할 때 사용했던 그 시드를 모아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또 아예 바벨론 농사의 신을 섬기는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유를 사용한 성교육책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아까 모형론,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레고리적 해석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은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저자가 쓴 의도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이 남녀 간의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내용이다라고 연애시로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이 아가서를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했을 때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기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런 마음으로 잠시 뜸했던 그런 부부간의 마음을 또 일으키는 그런 귀한 시간 한번 꼭 읽어보셔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